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안 버리신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은 안 버린다 이러니까 혹시 버릴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목이 나온 겁니다. 9장에서 11장은 유대인들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제 그 아주 어려운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대를 한 겁니다.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들을 건너뛰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대거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방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원수처럼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오해를 심하게 했고 상당한 반감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이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 막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신학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었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일시적으로 구원에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원인을 찾아서 그 부분을 고치면은 얼마든지 다시 너희들도 우리 동족 유대인들도 같이 은혜의 자리로 올 수 있다. 이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1장의 초반절은 이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살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너희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버릴 수가 있겠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버림받은 것 같은, 또 대거 너희들이 구원에서 제외된 것 같은 그런 처지에 있게 될 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구원이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뭔가 한 부분이 빠진 부분인데 그 부분을 보충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느냐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행위나 자기 의가 아니고 오직 은혜로만 온다 하는 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버림받는 기회를 통해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니까 은혜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은혜만 알면 이거는 다 얻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있는데 너무 좋아요. 모든 바탕이 다 갖춰졌는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이 은혜를 몰랐던 겁니다. 그걸 좀 알기를 원한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초반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강하게 부정합니다. 질문하고 자기가 답을 내립니다.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버릴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죠? 조금 구원을 조금 연기시킬 수는 있지만은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0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2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아니했고 거슬려 말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거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슬려 말하면 말이 곱지가 않습니다. 막 따지고 반항하고 거부하고 비판하고, 이게 이제 거슬려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막 청소년 자녀가 부모님 막 대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말대고 빡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복음 구원을 거부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한번 봐라. 안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이 복음을 거스려서 이야기하고 믿지 않았는가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랬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가서 막 도움을 요청했는데 안 도와주더라는 겁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는 진리인지 의심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직 성경 말씀만 진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은 굉장히 그 거부감을 지금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도 성경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친구들이 싫어할 겁니다. 당장 무슨 말이 나오냐니까 그럼 기독교만 진리냐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습니다. 불교는 해탈에 어떻게 이르는 길인가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힌두교는 뭡니까? 힌두교는 인과응보 사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슬람교는 굉장히 강력한 계율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종교입니다. 지금 우리 열거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어놓은 이 구원을 그냥 선불로 그저 공짜로 받은 겁니다. 엄청나게 귀한 건데 그냥 받은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참 좋은데요. 이것은 사실은 인간 세계에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얻을 때 떳떳한 겁니다. 그때 삶의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있습니다. 구원도 내가 참 구도자적인 노력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게 참 성취감도 있고 그게 뭔가 구원이 온 것 같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그저 더딥혀진 것에 대해서는 이게 느낌도 잘 안 오고 실감도 잘 안 나고 잘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공짜로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공짜로 받았다고 이렇게 할 때 나를 무시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그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왜 공짜로 구원을 줬냐면은 너희들은 구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무능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하시고 주신 것이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그걸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너희들은 일절 불가능하다. 너희들은 전혀 무가치하고 너희들이 노력하는 거, 능력, 뭐 잠재력, 너희 자랑거리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거부감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에 대해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무슨 말씀을 하냐고 무조건 말씀을 믿고 받으라는 겁니다. 무조건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거부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내라고 하는 존재가 부정되기 때문에 이 반발심이 생기는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명기에서 이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은 너희들이 인구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뭐 능력이 강한 나라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 민족 중에서 제일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시키고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그 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노른자의 가나안 땅을 그저 주었다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한 오직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바울이 이렇게 하니까 이방인들은 이제 어차피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뭐 할랄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막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그렇게 핍박하고 조롱을 한 겁니다. 왜 복음을 거부를 했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은혜의 개념을 몰랐든지, 아니면 그들 원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큰 은혜를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원래 이방인들은 그 개념이 없었는데 은혜의 개념이 들어가니까 좋아서 그냥 다 들어왔고, 그들은 원래 그런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잊어버린 겁니다. 아니면 알고 있더라도 이제 그거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처음에는 참 감격하고 은혜를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를 붙들게 되고, 내가 수고한 거, 내가 행한 거,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붙들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제일 못난 민족이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냐니까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민족이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게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뭐 차별을 한 겁니다. 차별을 해도 너무 차별을 한 거예요. 이게 이들은 뭐 완전 이방 개들입니다. 상대를 안 해주는 겁니다. 스스로 그것만에서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은혜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뭐 잘난 것도 없고 불만도 없고 무조건 좋아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택한 백성 삼으셨다, 뭐 그거 말만 들으면 막 눈물이 납니다. 도리어 오래 믿은 분들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분들도 다 순수했습니다. 주님 생각하면 눈물 나고요, 찬송하면 눈물 나고, 그 뜨거운 첫사랑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변질이 왔어요. 내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기득권을 막 주장하기 시작하고, 내가 한 업적이 신앙 안에서 참 많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차별을 시키는 겁니다. 등급을 자꾸 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가 싹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행위로, 업적으로, 자기 자랑으로,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잃게 되고, 어느 순간 은혜의 풍성함을 놓치게 되고, 신앙이 이상하게 메마르고 건조한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는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가 하는 것을 구구절절히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는 만삭되지 못한 인간이었다, 아마 칠삭동이나 팔삭동에 태어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사도 중에서도 제일 뒤떨어진 사도였다. 나는 복음의 원수였고 나는 죄인의 기수였다. 이런 것들은 뭐 틈만 나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왜 고백을 하냐면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다, 이걸 뭐 입에 달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된 후에도 뭐라고 말하냐니까, 나는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 자꾸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정말 쓰잘데없는 인간을, 원래는 그 심판 받아야 되는데 한 짓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나를 놀랍게 이렇게 구원시켜 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자리에 있게 하고 써주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게 감격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것은 은혜다. 그래서 은혜의 비밀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이게 바울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능력받고 죽을 때까지 위대하게 쓰여졌던 비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이걸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이 목회하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저는 당연히 뭐 목사니까 목회할 수 있을 것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목회직 구하는 것도 힘들고요, 정말 우유곡절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 와서도 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또 은혜로 또 막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게 한 거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들면 막 아쉽고 지나간 것들이 막 이렇게 그냥 조금 이렇게 마음에 막 걸리기도 하고요. 그때는 좀 원망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목회를 하게 하시고 이것은 은혜밖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귀한 목회 원리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 붙들고 가면 되겠다. 그렇게 이거 붙들고 가면은 뭐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마음에 그냥 내 뜻대로 막 조급하게 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주님이 한다고 해서 나는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힘이 제일 강력한 겁니다. 중요한 건 주님께 다 맡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부분 집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믿지 못하면은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정작 나에게 중요한 일을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의식에 젖어 있는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강력한 힘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처럼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들이 교만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는 말씀이 뭐냐?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배신만했냐?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들었냐? 그거 보면 당장 심판하고 버려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도 팔을 벌리고 너희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정말 이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너희들 제발 깨닫고 돌아오기를 지금 내가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일시적으로 버림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시 네 자신들을 다시 한번 더 버리고 원래 가졌던 그 은혜의식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 은혜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잃어버릴 때를 다시 한번 더 너희들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방인들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냥 놔둡니다. 그냥 안 되거든요. 한번 헤매봐야 돼요. 방황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한번 빼앗겨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들 중에 담은 몇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은혜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은혜를 아는 영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어느 집사님이 정말 피눈물 나는 고백을 대구에 목회할 때 저한테 했습니다. 이 딸에게 이 사회에 될 사람에게 절대로 시집가지 말라. 그렇게 윽박 지르고 그렇게 구슬리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리 말렸다는 겁니다. 나이는 10살 위고 교회는 안 나가고 딱 어른들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성실하지가 못합니다. 기어코 고집을 피워서 시집을 가게 했다는 겁니다. 가보니까 완전 사기꾼이었습니다. 처가재산 다 해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더 가관인 것은 그 딸이 막 이런 불평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왜 결혼할 때 왜 부모님이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말려야지 왜 그렇게 안 했냐는 거 원망을 도드려 하더라는 거죠. 뭐 반목을 분지르든지 목을 비틀든지 아니면 뭐 배를 때리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막았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또 속이 더 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 딸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게 괴롭고 막 우라통이 터져서 죽겠다 이러면서 신방 가운데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집 피우더니 문제가 터지니까 책임은 하나도 안 지고 그것까지 전부 다 덤태기를 해서 부모님 그냥 원망 불평 그렇게 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은혜를 주고 참고 불쌍히 여겨주고 찾아가 설득해도 결국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말 안 들어요. 그리고 막 아무리 사랑해도 그냥 자기 이익하고 상관없으면 도망갑니다. 나중에 더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주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막 되들어요. 또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책임도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온갖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집 피우고 배짱 부리고 우기고 반대하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모욕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께 책임 다 뒤집어 씌우고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 왜 그때 하나님도 은혜를 주지 않았냐고 그렇게 반문하고 막 불평하고, 이게 뭐냐니까 이게 이 딸과 같은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의 약한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종일 손을 벌리고 한 번 손 안 벌리면 될 텐데 그래 안 해요. 한 번도 안 그래요. 무조건 벌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사랑과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돌아온다면 내 끝까지 아무리 팔이 아파도 벌리고 있겠다. 상대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탕자 비유지 않습니까? 그 정말 못돼 먹은 그 둘째 아들 말이죠.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래놓고 유산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는 딱 보면 알아요. 얼마나 생고생할지 알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온갖 생고생 다 합니다. 근데 누가 더 생고생합니까? 보내놓은 아버지가 더 고생이에요. 그때부터 막 괴로운 겁니다. 동구밖에 나가서 팔 벌리고 둘째 아들아 언제 오나 돌아오라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깨닫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상치하고도 남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요, 신앙생활은 뭐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인생의 과정을 겪고 왔을지라도 막 아무리 사업이 망하고 병들고 폐가 망신하고 이렇게 했더라도 정말 인생의 한순간에 은혜만 알게 된다면 모든 것을 상치하고도 남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절대로 믿지는 장사가 아니에요. 수억을 내가 날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버리면 아까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등록금 아깝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고를 너희들을 위해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금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2018년까지 지금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은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 자신의 예를 통해서 은혜의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설파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자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나도 이스라엘인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뭐 평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굉장히 존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져준 백성이죠. 그리고 그 가장 순수한 바리새인이었고 정통 랍비 교육을 받은 그런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요, 이스라엘사에서 베냐민 지파는 대단한 겁니다. 물론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요, 남북 유다가 이렇게 나눠지게 될 때 북쪽 10지파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 남쪽은 유다하고 베냐민만 딱 이렇게 남습니다. 근데 북쪽 10지파는 아수르에 망하면서 혼혈족이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면 굉장히 무시를 당합니다. 혈통적으로 깨끗하지 못해요. 남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다 이러면 순수 유대인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혈통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나는 순수 혈통 유대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혈주의죠. 바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막 잡아 가두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의 문제는 뭐냐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아야 마땅한 인간이 바울이었습니다. 주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 것마다 다 예수를 핍박하고 고통을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를 찾아가서 회개케 하시고 그냥 땅바닥에 내덩댕이 쳐서
구원의 자녀가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존귀한 이방인 사도로서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수고를 했고 오랫동안 기다려 주었고 끝까지 그분은 내치지 않았습니다. 갈등을 주시고 코너로 몰아서 결국에는 은혜의 자리로 붙들리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 자기 자신의 간증이고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볼 때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이 세상에 없다. 그게 그 사람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 정신으로 막 온갖 군데 다 찾아갔습니다. 우리도요, 전도해보고 이렇게 하면 구별이 돼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없어요. 내 같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 하나 가지고 부르짖었는데 믿음대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지란 오지는 다 찾아간 겁니다.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할 때 이방인들에게 먼저 가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먼저 찾아간 이유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나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고 또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사람도 만만한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간단한 사람 없어요. 복잡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깨지지 않는 단단한 것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전부 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마음속에 뭔가 자부심이 있고 프라이드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가 소홀히 대접을 받는다 이러면 막 금방 반응이 옵니다. 그걸 잘 간파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약간의 감투만 이렇게 씌워주면은 뭐 얼마나 대단하게 얘기했는지 그거 반드시 써먹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써먹어야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이죠. 이것을 모르면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니까 내 잘났어 내가 최고야 이런 사람들 다루기에 제일 어려운 겁니다. 내 못났어 나는 그냥 하자가 많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상대해야 될 사람들 하나님께서 상대해야 될 인간들은 전부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고 찾아가서 결국에는 은혜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 증거지 않습니까? 어느 권사님이 처녀 때 정말 잘 나갔어요. 정말 똑똑해요. 말이 막 얼마나 잘한 줄 몰라요. 정말 당당했고 캐리어 우먼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시집을 잘못 갔습니다. 유교 집안에 시집을 가서 뭐 온갖 고생을 다 하고 결국에는 그 결투하고 이렇게 하다가 아들 하나 병신을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서 예수 믿게 되었다. 그게 그 권사님의 노래입니다. 지금은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남편이 고집이 더 센 사람 남편을 만나겠습니까? 그 남편이 이제 장로가 또 됐어요. 그 시댁이나 아들이 죽다 살아나지 않았으면 자기는 절대로 예수 믿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분 여집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다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리 몰고 다니고 저리 몰고 다니면서 피눈물 몇 번 흘리게 하고 조금 겸손해진 겁니다. 조금 만들어진 것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도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건드려 보면요 대단합니다. 정말 특별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인간은 없습니다. 다 한 가닥 했고 한 고집 했고 한 자랑 했고 다 잘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앉아가지고 이 시간에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참 기적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앉아가지고 내 같은 사람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분들이 다 존엄하신 분들이고 다 대단하신 분인데 뭐 저보다 못난 사람 누가 있어요? 참 못난 저를 앞에서 설교를 듣고 이게 보통 겸손한 게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것은
조금 손해 보면 막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막 다리게 들고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막 그냥 찾아가서 밟아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두들겨 패주시고 이리 패고 저리 패고 그렇게 한 번 하니까 이제 그나마 대화가 되고 차분하게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요. 그러면서 막 실패한 얘기 막 하고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고요. 은혜 받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하나님께서 수고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서 애먹이고 까다로운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쉽게 정죄를 못해요. 왜냐니까 얼마 전에 그 모습이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 모습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내보다 훨씬 나아요. 긍휼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고 나와 안 맞아도 그렇게 모질게 대할 수 없어요. 그냥 당신 나보다 낫습니다. 진심으로 우리는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같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온갖 핍박과 조롱을 겪으면서 끝까지 능력 있게 사용된 비결이 바로 이 은혜의 의식이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소명 의식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 같은 사람을 써주네. 그거 생각하면 막 밤에 자다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나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죽기 살기로 주를 위해서 충성을 한 겁니다. 제 유혹을 이겨버리고요. 그만해지려고 하면 바로 그냥 자기를 꺾어버리고요.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요. 돌 맞고 두들겨 맞고 거의 죽다 싶으면 나도 또 틀틀 틀고 일어나가지고 돌 던지 그 자리에 가서 또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고 말이죠.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은혜의 힘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은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이미 인생을 승리하고 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붙잡았으니까. 하나님이 최고니까. 하나님의 능력자니까. 하나님 붙잡으면 다 이긴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된 경험이 있고 은혜로 꺾인 경험, 체험이 있는 영혼만이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를 꺾고 믿지 않는 복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 내에게 의미가 없는 복음, 내한테 검증이 안 된 그 말씀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속이는 겁니다. 옛날 약장수들이 막 이 약은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안 먹어요. 그거 그 약장수들 동네 와가지고 얼마나 그 사기 많이 쳤습니까? 절대로 그 자기는 안 먹어요. 팔기만 하죠. 그 약장수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리다는 것을 자기가 검증을 하니까 그 설교를 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위대하게 쓰인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진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죄를 또 담대히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은혜가 부끄러움을 축복으로 바꾼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참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 빠지고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한 자들이 가가지고 주를 붙드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하고 병들고 우리 안에 있는 강력한 은혜가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도 쓰십니다. 왜냐하니까 바울은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연약하니까 더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할 때마다요 두렵고 떨리지 않은 순간이 없었어요. 매주 그냥 넘어가는 길이 없어요. 늘 왔다 갔다 할 때도 아슬아슬한 위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강건케 해주셨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지 인간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이 숫자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니 저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 적이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해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큰 승리를 거두었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딱 뚜껑을 읽어보니까 안 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려고 막 날뛰는 겁니다. 그래서 막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낙심해서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막 자살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렇게 하신 후에 기력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데 세 가지 방법을 써요. 처음에는 강한 바람 가운데, 두 번째는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네 번째 방법을 썼는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세미한 음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마음을 녹이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세미한 사랑의 말씀이죠. 엘리야는 지금 낙심해 있고 실망한 나머지 내 혼자 지금 악한 자들을 상대하고 있고 힘에 너무 버겁습니다. 나는 이제 그만 포기하겠습니다. 나를 놔두시고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지금 땡깡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나만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싸웠고 나만 지금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착각을 예수 믿는 사람들, 열심히 믿는 분들이 많이 합니다. 능력의 종들이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나만 주를 위해서 산다고. 결국 그것도요, 교만한 것이고 그것도 우월의식입니다. 당장 이스라엘을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내기를 뭘 끝내 이놈아. 그의 잘못된 시각과 연민의 감정을 그냥 여지없이 깨뜨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착각이거든요. 착각입니다. 엘리야를 하여금 스스로 특별하다고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왜 여기서 죽으려고 하냐. 말 안 듣는 저 백성에게 들어가서 그 세미한 음성 계속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생각한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말 안 듣는 저놈들 당장 그냥 심판하고 끝장을 내십시오. 그게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강한 바람 가운데 임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또 찾아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설득하고 기다려주고 구슬려주고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거 너 여기 있냐는 거죠. 지금 절망적인 처지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내라는 겁니다. 문제 많은 아왕인데 지금 엘리야가 생각하는 거죠. 아방 가면 지금 싹 썰으라는 거예요. 혁명을 통해 가지고 없애라는 겁니다. 당장 정권 교체를 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아합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또 돌아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직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생각이 많이 다른 거예요. 지금 너 왜 그렇게 마음을 조급하게 먹냐. 호흡을 길게 하라는 겁니다. 호흡을. 사람 만만한 사람 어디 있냐는 것이죠. 이제부터 나는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는 죽으려고 하니까 그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아직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네 혼자 남아있냐? 아니냐는 거죠. 7,000명이 기도해줬으니까 네가 그렇게 승리한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시각이 다릅니까? 하나님 너무 크세요. 호흡이 너무 깁니다. 우린 너무 좁아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큰 능력을 이루고 나서 결과가 실망스러우면 그렇게 낙심을 빨리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네가 낙심할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욕적으로 일했지만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불리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포기하려고 우리는 많이 합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그때 내가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시작도 안 하고 끝장을 내리고 하니까 그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과 능력은 우리의 힘이 완전히 빠져야 됩니다. 회복의 소망이 전혀 없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시고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만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될 때 그때 도리어 기회입니다. 그때 진정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구원의 의외성입니다.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너무 다르세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도와줄 그 기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와가지고 도와줍니다. 그럼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저희 그 형제들, 가정들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내가 봐도 절대로 믿을 사람은 아닙니다. 너무 돈 좋아하고 욕심 많고 미신적이고 무지하고 말이죠. 우상 숭배적입니다. 그런데 저와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형제들 싹 구원을 했습니다. 그거 보면서 야,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구나. 참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할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걸 아니까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 생각처럼 되면 기도하겠습니까? 안 납니다. 나는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셔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참 이런 은혜의식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해지는 게요,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는 게 그 영적으로 보면 참 안전한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유대인들이 빠졌던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마시고요, 정말 바울이 경험했던 그 은혜로 다시 돌아오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